말씀 중심으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어떤 진리일까요? 마지막 날을 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올라가서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또 이 시대가 새로운 역사를 체험할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무화과 나무를 설명을 합니다. 보라는 거지요. 그 비유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때가 온다. 잘 대비하라. 그래서 깨어있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많이 강조됩니다.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무화과 나무도 잘 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땅의 상황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기 때문에 열매 속에 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무화과잖아요. 꽃이 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 그러니까 무화과에는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화과 나무예요.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합니다. 잎이 무성하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때는 무화과철이 아니었습니다. 무화과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쓸모없다는 거죠. 저주했습니다. 무화과가 뿌리치 말라버린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 무화과 나무에서 뭐라고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무화과 나무에 순이 연하면은 잎이 필 것이고 그리고 여름이 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보라는 거지요.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나요? 13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깨어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말하면서 깨어있으라. 이 무화과 나무는 무슨 의미로 비유적으로 설명하셨다고 그랬나요? 본문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8절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인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도 인자에 나오죠. 아모스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미가에서도 특별히 인자가 나오죠. 인자라는 말은 구약에서 사용할 때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를 써서 사랑, 은혜, 긍휼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죠. 이것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표현한 반면에 그냥 헤세드를 번역해서 인자하다, 긍휼여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오인해가지고 잘못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성경 읽을 때 이런 데는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인자 가까이 온 줄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뭘 하면서 말씀하셨다고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열면 열매가 맺고 여름이 온다. 자연을 통해서 뭘 지금 주님은 계시하시나요? 첫째로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연병이 일어나는 이 상황 속에 그냥 흘러가나 보다 이렇게 막연히 있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세계에 살아나갈 때에 자연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깨달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놓은 게 있어요. 농부들은 잘 압니다. 봄에는 씨앗을 심고 여름에는 가꾸죠. 떼약빛 밑에서. 가을에는 결실을 맺습니다. 겨울에는 쉬지요. 휴직입니다. 그리고 봄을 기다리는 거죠. 농부들은 이 4계절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이치에 따라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질서, 영적인 계절을 정확하게 알고 그 영적 계절에 맞게끔 분별하고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연세 많이 드셔서 어떻게 될 것이다 아시잖아요. 그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서 시대를 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보지요. 13장 33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냥 막연하게 때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계절을 통해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 그냥 졸지에 당합니다. 깨어 있으면 대비하죠. 도둑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깨어 있어서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준비하는 거죠.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날 때 아무 대비 없었어요. 졸지에 그냥 도시가 쓰러져 버렸잖아요. 지금 지구촌을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비했나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다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그럼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도산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망한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에 가서 보니까요, 정말로 그냥 삭막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설에 가서 지냈거든요. 2주간 동안. 어떤 시설은 가니까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게스트하우스는 일반 사람들이 게스트하우스로 영업을 하다가 이런 코로나 시대 때에 자가격리 장소로 내어놓습니다. 정부와 관계를 맺으면서 거기에서 2주간 격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사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가서 모든 과정을 거치고 또 코로나 검사를 해야 돼요. 보건소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격리된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앞에 운전수하고 뒷사람 사이는 이렇게 격리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스크 끼고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영종도에 있었어요. 인천 영종도에 있는데 거기는 계획도시입니다. 국제도시로 만든 거잖아요. 해외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도시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지금 유령의 도시로 되었다는 거죠. 기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종사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조종사들도 비행기가 안 뜨니까 일자리가 없습니다. 다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럼 뭘 합니까 그분들? 그랬더니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가다가 졸지에 그냥 모든 것이 스탑,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경고 아니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이걸 대비한 사람은 오심을 잘 준비하고 만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는 이 자연현상에서 코로나가 와가지고 덮칠 때에 아무 대비책 없이 있다가 그냥 가라앉아 버린 거죠. 대한민국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한다고 했지만 잘 못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신 접종에서는 너무나도 낙후가 됐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요.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의 역사, 사건들, 자연현상 일어나는 것들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는 거죠. 그러려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모르는 거죠. 깨어 있는 게 뭘까요? 날마다 주님과 깊은 대화를 이루어야 돼요. 주님과 깊은 대화는 어떻게 이룹니까? 만나봤어요? 눈에 보입니까? 도저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시행하는 것,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말씀 읽는 것이고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고 말씀을 손으로 써보는 것. 이거 그냥 게을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12주간 격리된 상태에서 주로 하는 게 뭐겠어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삶을 돌아보는 거죠. 81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신학책을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사는데,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설교하든지 성경 공부를 가르치든지 섬기든지 계속 주일을 그렇게 섬겼잖아요. 한 번도 주일을 그렇게 빼온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벗어난 일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2주간 동안 주일을 2번 보냈잖아요. 어디에 있었겠어요? 방 안에 콕 박혀 있었어요. 정말 방콕했습니다. 아무도 만날 수 없고, 그냥 제가 하는 일은 그 방 제한된 구역에서 그냥 푸시업하고 스쿼트 운동하고 만세 부르고 샤워하고 배고프면 밥 먹고, 먹은 음식 찌꺼기 설거지하고 다 먹고 나서 내버릴 데가 없잖아요. 그런 건 방 안에 구석에 놔둬야 되는 거 썩으니까 아예 그냥 썩지 않도록 다 먹어야 돼요. 짠 국물들은 화장실에 버리고, 그리고 용기들 놔두면 냄새가 나니까 물로 다 씻습니다. 깨끗하게 일회용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서 종량제 봉투에다가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놓는 게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 짓는 저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말은 빨고 속옷도 빨아서 널어놓고, 그러니까 다른 옷이 필요 없더라고요. 2벌만 있으면 다 되겠어요. 하루 입은 것은 참 빨아놔놓고 다 바꿔 입으면 다음날 되면 말라요. 창문에 걸어놓으면. 현대판 로빈스 크루소 삶을 이제 사는 거다 이러면서 글도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 우리한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 늘 묵상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거죠. 사람들 만나지 않고 왁작지껄하면서 모임이 없으니까 정말로 내면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때를 분별하라. 때를 분별해야 된다. 지금 이 때를 그냥 보낼 때가 아니구나. 이거예요. 정말 중요하죠. 2번째, 뭐가 나온 비유는 뭘 배우라는 거죠? 때를 분별하는 것만큼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미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것은 미션이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미션 없는 게 있나요? 다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주 만물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는 다 미션이 있어요. 잡초는 잡초가 아니라 그 잡초가 약초가 되는 거죠. 어우러져서 지구촌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그냥 마구 없애버린다든지, 나무를 마구 없애버린다든지, 자연을 마구 파괴해버리니까 자연 속에 있었던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를 공격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런 인류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망각할 때는 열심히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 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 가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 목적이라고 세상 사람 딱 그렇게 사니까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물으실까요? 너의 미션 어떻게 이루느냐 묻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려면 순간순간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주님이 다시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주인이 떠나면서 각각에게 사무, 즉 각각 사람들에게 뭘 주죠? 임무를 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이 지구 땅에 내보냈을 때는 임무를 주는 겁니다. 미션이 있는 거죠. 이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구에 이제 내려갔어요. 부모님 만나기 위해서. 이 부모님 몸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세월이 흐르면은 우리 육체는 쇠하는 것이고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연세가 들면은 자연히 육체는 쇠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은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몸이 급격하게 이렇게 안 좋으셨더라고요. 어머님은 다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지셔서 휠체어를 타야만이 거동할 수 있고, 아버님은 이 길의 방향성을 잘 못 분별하시니까 꼭 누구하고 같이 가야 되고, 가능한 집에 있고, 그러니까 자연히 사람이 이렇게 약해지겠죠. 그러나 인지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말이 적어지고, 이제 물어보죠. 내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 아셔요. 그러다 가끔은 옆에 있는 동생에게 묻는데요. 그래, 내 딸은 어디 있느냐고. 병문안을 간호하는 딸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 집에 이제 2남 3녀 중에 제가 장남이고, 딸이 이제 셋이 이틀씩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호하고 숨기고 있어요. 이제 그 속에서 이제 하루하루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제가 깨닫습니다. 그렇게 발발하셨던 분,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셨던 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인생을 갖고 갔던 분들이 때가 되니까 약해지는 거죠. 사명을 다 감당하면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 부모님을 뵈면서 던지는 메시지는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움직이는 동안 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내 자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할 일을 하자. 제 마음에 결심하고 아버님 어머니께 그 말씀을 많이 드리고 왔습니다. 기도해 드리고. 그러나 많이 이제 반응이 많이 없으셔요. 근데 제가 내려가면은 잘 움직이셔요. 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 같이 어머니 내가 저녁에 같이 식사를 대접할 때마다 나가자고 그냥. 근데 아버님은 잘 안 나가신대요. 그런데 장남이 오면 나간다는 거죠. 어머님도 그래요. 장남이 오면은 힘이 있어진대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가서 막 식사하고 그 공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야경을 즐기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보통 때 어떤 빨리 가자고 그러는데 같이 막 있으니까 어때요? 좋으신 거지. 그래서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을 바로 부모님을 그렇게 섬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한 가족 내에서도 그런 각각의 임무가 있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그 임무가 있고 미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삶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지요.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 맡은 직분을 그냥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권사의 직분을 받아서,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순간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묻고 깨닫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 성경 늘 강조합니다. 주님도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어서 볼까요? 마태복음에 바라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속에 우리를 맡겨주셨어요. 지구라는 집에 우리들을 종으로 세우셔서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잘 개발하고 나눠주라는 거죠. 잘 섬겨주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껴있어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맡은 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먹고 살기 바쁘고 시간 바쁘고 우리는 자꾸 그쪽으로 마음이 뺏기는데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야 될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벌게 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의 쓰임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힘들고 어려우면은 힘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있으면 병을 고쳐서 하게 하시고, 물질이 없으면 물질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션을 감당하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깊이 새겨야 될 교훈이 뭘까요? 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겁니다.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기억하라. 그 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마지막을 대비해라. 동생들도 늘 그러죠. 아버님 어머니 마지막이죠. 오니까 대비하라. 깨어서 기도하고 대비하라.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 마지막이 있다. 그런데 개인의 마지막만 있는 게 아니고 우주 역사의 마지막이 있다. 이걸 망각하면 안 된다. 대비해야 된다. 주님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그걸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 13장 35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일런지, 밤중 일런지, 닭 울 때 일런지, 새벽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때와 그 시기는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시기 하나님이 숨겨놨잖아요. 이 역사의 우주 마지막을 하나님이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알고 싶은 그 호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끌려갑니다. 이단들은 그 짓을 해요. 속지 마세요. 우리 인생 마지막 하나님이 숨겨두셨어요. 이거 숨겨두지 않았으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날 거예요. 우주 역사 마지막 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셨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다고 딱 결론을 내렸는데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입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역사해 주시거든요. 다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깨어있는 거지요. 깨어있어서 그 날을 사모하면서 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 아니겠어요? 24시간, 우리 인간 세계 속에서 만들어 놓은 시간, 크로노스로서 24시간 우리가 대나무처럼 매듭을 지어서 맺어나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정한 것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돌아보는 거죠. 얼마나 사명을 이루면서 돌아보는 겁니다.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설렁설렁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벌을 만큼 벌어놨다, 살 만큼 산다, 편안하게 살자.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연세가 드셨든 젊든 많이 모았든 적게 모았든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급작스레 꼬시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하루하루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요. 만약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확신해도 오늘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겁니다. 오늘 해야 될 일 뭘까요? 시험 보는 학생은 열심히 시험 공부해야 돼요. 결혼을 할 사람은 열심히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장례식을 치르면 열심히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고 묘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죠. 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저 사람도 저렇게 살고 목사님도 저렇게 살고 이렇게 그냥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겁니다. 직장생활 하는 거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호련히 와서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된 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고, 문제 있다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이 괴롭힌다고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주저앉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으면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면 지혜를 주셔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점검합시다. 성경 읽기 얼마나 여러분 절 열심히 하고 있는지요. 그냥 막연히 읽는다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 이제 우리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할 거예요.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 않나요? 기도에 게을리하는 것, 그다음에 교회 공동체 봉사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닮아가는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어제보다는 오늘 얼마나 더 발전했는지, 이건 점검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만나니까요, 이게 꼭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 감정이 있더라고요. 야, 참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대만에서 온 선교사님은 우리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참 잘 지냈는데 떠날 점에 코로나가 막 강타해가지고 모든 예배가 다 중단돼 버렸대요. 우리는 미리 중단됐지만 그들은 자유롭게 예배드리다가 오는 날 그때 다 중단돼가지고 모든 게 스탑됐다. 캐나다는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막아버렸고, 호주에도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막아버렸고, 그쪽에서는 아무도 못 오셨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올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했을 때에 꼭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나서 한번 의사에서 다시 의기투합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랬어요. 대비하자고. 대비해야 합니다. 뭐가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잠자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말씀에 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음성 들은 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어떤 문제 내 앞을 가로막아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